저는 1절에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어떤 거라 했으면 지키는 거는 양이 목자가 양을 기다리면 이제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일이나 늑대에게. 또 간직하는 거는 뭘 간직합니까? 계명인데 이거는 차고 넘치는 걸 말합니다. 풍성이 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 우리가 말한 대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트리얼, 그죠? 트리얼 템프테이션, 이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차고 넘치고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묵상하고 그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깨어 있냐 하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옷을 입고 여인이 그를 붙잡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3절서부터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상황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화목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에 특별히 먹는 부위,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위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같이 먹을 수 있는 부분에 고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 거룩한 제사 의식을 들먹이면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왔어요? 예배드리고 왔고 하나님과 문제가 없고 나는 사람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죄된 행동이 아니 나는 지금 서원을 갖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정욕적인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화목제를 들먹거린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데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악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이 뭡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위선도 될 수 있고 외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뭡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좀 죄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을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합리화. 나 괜찮아. 이거는 뭐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야.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이것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존 웨슬레 특별히 칭의와 중생 이전에 양심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칭의, 의롭다 하심과 중생 이전에 인간을 향한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 현상을 초래하도록 행하시는데 이것을 선행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이런 양심의 가책 현상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 또는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부패되고 마비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심을 제대로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차고 넘쳐야 되는 게 뭐가 차고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제대로 차고 넘쳐야 제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신앙 양심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시키는 게 합리화.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서 말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외식이라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위선적인 태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매사에 신중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경계하고 그에 대한 양심의 소리, 성경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고 민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가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면 뭐가 넘치겠어요? 마음에서 풍성히 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납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화된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프로테이즈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이즈. 여러분이 어떤 걸 이렇게 보면 떡을 뭐 반죽한다든가 밀가루 반죽해서 뭐 빵을 한다고 할 때 그죠? 그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요. 그죠? 비율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여기는 뭐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맛이 나고 그래야 순전한 빵이 되고 보통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음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소금도 얼마나 들어가요? 간장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에도 바로 기도로 쓰는 주기도문에도 그 사용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뭡니까? 기도의 뭐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얘기한다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왜 기도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누가 그 통제하시는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섭리하시는 과정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세밀한 날마다 동행하며 걷는 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서만 끝납니까? 그 두 번째로 툭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혼의 건강함, 이걸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죄됨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 속에 세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 기도문 자체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 주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30%, 앞부분은 뭐예요? 반드시 이 부분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필요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중간 뒷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은 다 기도의 결말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달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인 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제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은요 암송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전체 기도의 프로테이지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구성비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왜? 치우쳐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건지는 것도 있고 이것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에서 건지는 성령의 사역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대로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에서 벗어나고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영광과도 관계없고 그죠? 마땅히 찬송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양심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이 차고 넘칠 때 그럴 때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프로테이지가 바르게 채워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그 율법 계명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풍성이 거하면 그러면 양심이 비로소 작동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양심이 사람 앞에서 위선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 민감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우리 요셉이 죄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요? 주인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누구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입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을 지나는 사람을 유혹하는 음료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문료, 애굽에 문채 있는 이불, 모략, 침향, 계피 이런 물품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들이에요. 다. 이게 그의 경제적인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남편이 은 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마 무역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요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부러움을 금치 못할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다름없는 음녀 행실을 하고 있고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하고 간음을 시도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서 예고한 일, 그때 당시의 일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일은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예요. 돈 벌으면 뭐합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하신 풍성이 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 이름을 부르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욕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아주 추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있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들먹거린 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합리화시킨 겁니다. 자기의 삶을.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나라로 일본, 스웨덴 같은 데를 꼽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고 스웨덴은 복지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계 최빈민국이면서 행복指数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오늘 본문의 기운처럼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 부요함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우정 등 인생이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 모든 것이 풍요와 부요함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되고 외면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그릇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발견하는 것은 처절한 고독, 허무, 비참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누리는 건 뭡니까? 전혀 정반대예요. 기쁨, 즐거움,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탐욕을 다 채운다면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채우면 조금 더 가져오면 내가 좀 평안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말씀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주기도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가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도 뭘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잘 간직해서 이 풍성한 삶이 양심이 제대로 움직이는 누구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